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가운데 한 병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건너왔던 게네사렛 호수를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또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깨닫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매달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집 지붕을 놓을 때 먼저 대들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나무 토막들을 촘촘히 올려놓고 다시 뒤엉킨 가시나무를 두텁게 깔았고 또 해반죽을 해서 가시나무 위에 덮은 뒤에 다시 흙으로 평평하게 그 지붕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옥 구조로 인하여 중풍병자를 매달고 온 사람들은 손쉽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는 사람들 사이로 매달아 내려지게 되었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 세 가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장성한 어른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매달고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고 또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이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왔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병을 고침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중풍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한탄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매일 눈물과 서러움 속에서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병이 나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런 못쓸 병에 걸렸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에 지은 죄에 대한 절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육체를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마음에 대한 죄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먼저 죄에서 이 병자가 노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병자의 삶은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은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육체만 사람의 제한된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영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말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라며 자신이 하나님이냐라고 그들이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을 이미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또 하려고 할 때도 역시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권한으로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생각은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적 삼아 죽일 계획을 음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율법에 명백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 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일 모두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일이나 병을 치료하시는 일 모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죄를 사하시는 일, 병을 고치시는 일, 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능력인데 죄사함의 능력과 병 고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권세도 병 고칠 능력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하면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또 보아서도 눈앞에 있는 일을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고 상식으로 용납돼야지만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은 우리가 이해되고 생각되는 방법과 이성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이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받아 모든 사람 앞에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모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충격이 아닐 수 있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삶을 살아갔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살아본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고민이 있고 결정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초소로 나아가 기도 중에 응답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때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손해는 축복을 받기 위한 저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는 통장에 고난을 저축하면 나중에 이 고난이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문제를 해결받고 또 복음의 열정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중풍병자가 주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주의 자비로움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중풍병자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내 인생도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것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간절하게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정말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버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길이오니 또 진리오니 생명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자로나 어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좌절 속에 실망 속에 또 하나 아픔 속에 하나님 병환 속에 하나님 나의 질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고침받으며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주옵시고 하나님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빛의 삶, 하나님 진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의로움의 삶,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움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에 피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죄의 자리에서 또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정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중풍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자기의 질병도 고침받고 또한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쳐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한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또한 세상 속으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살아갈 터이온데 주님께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덮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 준비 쌓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한 주의 날로 지키며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저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수원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과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위에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과 말씀이 반반 딱